83년도 한국전쟁 33주년을 맞이해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KBS 특별 생방송으로 기획이 되어서 방영을 했는데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138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1만 건이 넘는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냈습니다. 단일 주제 생방송으로 세계 최장 연속 시간 기록을 세워서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사랑 선교회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산가족 찾기 현장에 가서 부스를 마련하고 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붙여놓았던 사연을 적은 수많은 편지들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름어름 기억한 그 몇 마디 말로 서로 핏줄인 것을 알아보고 대전, 제주,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반나절 만에 부둥켜 안으며 오열하는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산의 아픔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역사가 지금 어떤 시대를 관통하고 있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뜻을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의 문을 열어가셨고 지금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와 모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경륜입니다. 우리 성경의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합쳐도 이 한 권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맨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일 먼저 베레시트, 한번 해보실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는 바라. 이 바라는 created,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 엘로힘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맨 처음 성경 첫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왜 하필이면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성경의 제일 앞에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 그 알파벳 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하나하나가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형 문자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것의 형상을 그림으로써 그리는 글자입니다. 고대 한자, 중국 한자도 상형 문자로부터 출발했어요. 이 히브리어도 역시 상형 문자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베트라고, 베레시트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이 베트.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저게 베트라는 알파벳이에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 니은 할 때 니은 두 번째 해당하는 그 철자가 바로 베트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라고 하는 그 철자는 집을 그린 거예요. 집을 그려가지고 만든 글자가 베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베트, 이게 바로 집이에요. 레헴은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글자 알파벳이 바로 베트, 집입니다. 집. 그래서 그리고 이 집 안에 사는 사람, 집만 딱 있는 게 아니죠.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 식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베트의 1차적 의미는 집이고 2차적 의미는 식구, 가족, 패밀리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글자를 집, 가족, 패밀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로 왜 시작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세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번째 글자를 베트라고 하는 집, 가족, 식구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로 시작하셨을까요? 모든 시간,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과 역사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가족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셔서 당신의 가족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쭉 말을 하면서 이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바울이 쭉 설명을 하다가 1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식구, 가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 수많은 혹성들, 별들, 태양, 그리고 혹성들 가운데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세우셔서 당신의 가족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그 베트라고 하는 철자 자체가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것과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사실은 헬라어 정말 못해요. 새벽 5시까지 제가 헬라어 시험을 보고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가서 시험 봤는데 시험 본 즉시로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원어를 빌려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오이코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베트. 그래서 이 오이코스 역시 집, 가족, 식구 이런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로 집, 식구를 가족 이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미아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을 관리하고 집을 운영하고 집안을 세워 나가는 거, 이게 오이코노미아, 경륜,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거,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12, 13절에 가서 사도 요한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생자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냥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 훨씬 더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 우주 안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명 대상, 이게 바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분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유일한 대상,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로 이끄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혈통 안에서, 육신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는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하나님의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수많은 아들들, 수많은 딸들이 지금 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천사들보다 그 어떤 영향력 같은 것이 축소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아들들로서, 또 다른 그분의 딸들로서 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또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해 하시는 이 예수님 가리키죠. 그 다음 표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과 호칭들이 있죠. 사실은 집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 전도사,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이런 호칭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 중에서 최고의 호칭,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형제,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똑같은 아들들, 딸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도들도 자신들끼리 교제할 때는 서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형제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내가 목사인데 나를 형제라고 불러?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형제의 말로 정말 최고의 호칭인 거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만큼 그래서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요 이런 거 따지려고 하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역사를 통한 모든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워서 당신의 가족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첫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아까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집을 형상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집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있는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없으면은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집이 없으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가족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가족을 얻는 것이에요. 집이 있어야 가족들이 세워지고 가족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동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그리워했고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그리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잘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 14, 15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하고 바울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앞으로 교회들이 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기 위한 것이에요.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강북제일교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 교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가족들을 전부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알래스카에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핍박으로 인해 또 산속에 숨어서 예배하는, 또 이슬람권 아래에서 핍박받으며 숨죽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남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성경 해석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칼비니즘을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알미니안을 믿고, 어떤 분들은 전천연설을 믿고, 어떤 분들은 후천연설을 믿고, 어떤 분들은 무천연설을 믿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침례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어떤 분들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분들도 다 다릅니다. 이런 어떤 부분적인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서로 토론하고 어떤 때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놓고 어떤 것이 보다 성경적인 것이냐 토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성경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다 온전한 진리를 향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또 사용해서 안 될 용어가 하나 있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인 해석이 그런 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에 적합한 단체들,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문선명을 메시아로 믿는 통일교,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신천지, 수많은 성폭행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JMS,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안산홍을 하나님 아버지라 믿고 정길자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집단들은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서 믿으면 거기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경 해석과 교리, 강조점, 이것이 다른 그런 교단들, 신학교, 목사님들은 우리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더 넓혀야 돼요.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불행하게도 전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전쟁터에 갔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희생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당사자와 가족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희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둘째 주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 선교 현장을 목사님과 함께 돌아보게 되었어요. 필리핀 바교에 있는 아시아 베프티스트 신학 대학원에 방문해서 졸업식에도 참여하고 사역을 담당하는 교수님과 또 선교사님들 부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이 좀 못돼가지고,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일도 하시고요. 한국 사람들이 꺼려하는 노동 일들을 그들이 맡아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차별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러면 뭔가 우리보다 좀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번 신학교에 가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선입견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한 형제구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피부색이나 나라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안에 한 지점으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그 마무리, 끝지점, 완성점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들,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호칭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족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나와 우리 가족, 혈연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족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또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집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얻기 원하시고 세우기 원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집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소중하게, 충분히 누리되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 가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신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던 저희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저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로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고 가족을 살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목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북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사단의 묶임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문제에 또 묶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연약한 자들 하늘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레스켈라 여러베스켈라리 코레스켈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뇌의 모든 질환들 머리의 모든 질환들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뇌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뇌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뇌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심혈관 질환, 심장과 폐장과 간과 모든 십이지장, 췌장, 대장, 소장, 모든 장기를 잡고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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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점점 좋아질지어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로 속이고 장난치고 역사하는 이 우울증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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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진멸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질지어다. 완전히 깨질지어다. 암을 일으키는 암세포들, 암을 일으키는 암세포들 주의 성령에 불러 태워질지어다. 주의 성령에 불러 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옵소서. 뼈 질환을 가져온 모든 질병들 이 시간에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에 무너질지어다. 디스크는 채워질지어다. 디스크는 채워질지어다. 모든 뼈들은 채워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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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부모님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워진 그런 주의 종들, 목회자와 또 하나님 또 세워진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다지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땀과 이들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에 정말로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임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기관의 전임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일꾼들, 전도할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많은 일꾼들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셔서 추수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모든 분열의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질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북한 땅의 지하에서 숨저리며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김일성 우상의 악한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박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신병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시는 것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눈을 들어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자들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회자와 재직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유다 지파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